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 그건 뭐 다 아시죠.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데 앞에서 기도를 인도함으로써 성도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찬양도 우리 찬양대가 여기서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찬양하는 게 사실 정답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회중 찬양을 통해서 또 하고 하니까 이 찬양대를 통해서 또 특별한 찬양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멘으로. 저도 찬양합니다. 네,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대 이 찬양 순서가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게 아니고 아멘 하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양 와 하고 끝났어요. 자, 아멘. 네, 이렇게 하시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의 다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신학자 가운데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그 이론을 정립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와 너.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I and thou, THOU. 예.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가 자기 혼자 존재함으로써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류가 되면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비인격적인 관계도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 물건, 대상, 수단이 되는 거죠. 인격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대화만 오고 일방적인 대화와 요구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이거는 자기도 비인격화돼서 결국 황폐화되는 것이 인간성이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신상을 만들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긴 신 가운데 예를 들어서 모압 지방의 그모스 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그모스 신은 위에 상반신은 황소로 되어 있고 아래는 인간의 다리로 되어 있어요. 또 블레셋 지방에 다곤 신이라고 있는데 이 다곤 신은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요새 그 우상들은 어떨까요? 요새 우상들은 이런 형상을 띠고 있지 않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단군신을 신상을 파괴하고 하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우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우상들을 거부하지 않게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대세라는 말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이거는 요즘 대세야, 요즘 유행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행하는 음악을 듣고, 또 요즘에는 동성애가 유행이죠. 또 게임이 유행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뭐니 해도 이 세상의 최고의 우상은 과거로부터 돈입니다. 또 쾌락입니다. 그러면 이 돈과 쾌락은 결국 무엇을 나타낼까요? 나입니다. 나. 그 중심에는 나가 있어요. 내가 즐겁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 그게 돈이고 쾌락이거든요.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수단, 그게 돈이고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최상위 먹이사슬의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6장 말씀은 얼핏 보면 이게 우상에 관한 말씀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모르고 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습니다. 1장에서 5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2장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중간 생략하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우상의 지적을 하시다가 6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6장의 이 앞부분을 보면 6장이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더러워졌던 이 이사야가 이 숯불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귀멀고 눈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 있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사야의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같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외국에 가서 외국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그나마 영어권은 좀 낫죠. 네. 그런데 무슨 불어라든가 뭐 태국어라든가 인도네시아어라든가 알 길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 또 이 생소한 나라의 그 문화들은 이 손짓이나 발짓, 이 신체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봐도 어떤 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단어,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뭐냐? 이 감각기관, 눈, 귀, 코, 입,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표현하실 때 이 문장들은 100%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 다른 죄들은 이런 그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런 우리의 감각기관을 영적인 것에 비유해서 사용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그 지적되는 죄악이 무슨 죄악이냐면 우상숭배의 죄악이에요.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라든가 이런 책에도 다 귀와 눈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상숭배의 죄악에 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관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 죄악의 비참함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부터 44장까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개되어 있어요.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물리침을 받는다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퇴짜를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너 만나기 싫어. 그러면 어떤 다른 모욕을 가하지 않아도 지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콧대가 높았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쫓아보내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해.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4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44장 8절에도 보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눈을 떴지만 장님이고 귀가 열려 있지만 귀머거리.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시편 115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걷고
말하고 이런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상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렉스 탈리오니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는 거야. 우상처럼 만들어줘. 우상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상은 내가 옮겨놔야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느끼지도 못해, 감각기관이 없어요. 우상 숭배자가 받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담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 신상을 섬기면 그 신상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우상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고 비인격화되어서 사물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형벌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벌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면 영적 무능력이 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많은 그 연구에 의하면 일찍부터 성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크게 되기가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0이야. 근데 100만큼을 사용을 못해. 왜요? 일찍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딴 데 소진해 버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무능력이에요. 왜 오늘날 이토록 많은 정신병자들이 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이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냐면 독약 처방을 내려주세요. 독약. 하나님이 주시는 독약. 그 독약이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그래서 이제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영적인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영적인 치매가 와. 영적인 무능력, 감각이 없어요. 맞았는데 아프지 않아.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렉스 탈리온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감각이 없는 우상을 섬기고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네 우상과 똑같이 만들어 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짝퉁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짝퉁입니다. 우상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상은 그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를 어떻게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진품은 버리고 짝퉁 갖다 놓고 이것이 진짜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도 짝퉁을 만들어주마. 네가 진짜 인간이 아니고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백성이 아니고 가짜를 내가 만들어주마 너를.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무감각한 인간이 되어버려서 인간의 탈을 썼지만 인간이 아닌,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하됐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온 도시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성이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온 나라마다 동네마다 부흥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쥐어뜯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갈수록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그 깨어있음이 힘들어집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독약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가난해져요. 근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 그래요. 거기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육적인 삶도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니까 영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고 정신적으로 갈급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내 영적인 능력도 풍성해지고 물질적으로도 많아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삶이 점점 더 약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물질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적지들을 가보십시오. 그 정신이 혼미하게 되면 결국 물질적으로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4장 12절 말씀, 잠언 16장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은 이따가 하실 거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13절을, 특히 13절을 소망으로 해석을 해요. 소망. 왜냐하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같은 절에 그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루터기, 여기 그루터기라고 해석된 이 말씀이 뭐냐면 나무 둥치예요. 나무 이렇게 잘라진 토막. 그루터기 아시죠? 예,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 부분 밑둥치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위에는 없고 이 나무 기둥과 가지는 없고 밑에 밑둥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냐면 이 말씀에 보면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할 때 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 붙어서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만 남아있어? 밑둥치만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1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한번 가보세요. 30절과 31절. 너희는 잎사귀가 어떻게 됐어요?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상수리 나무 같아. 상수리 나무 참나무잖아요. 참나무 불부터 거기에 물이 없는 동산이야. 그래서 이 동산이 바짝 말랐어요. 불이 딱 붙었어요. 불이. 그 행위가 불티 같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스위치를 성냥을 딱 그어서 당겼더니 이 동산에 불이 붙었는데 이걸 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렸어. 나무는 어디만 남았어? 밑둥만 남았어. 그 얘기예요, 이게. 6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그루터기가 나오고 거룩한 씨가 나오고 그러니까 신실한 남은 자들이 생겨서 그 남은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뒤에는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끔. 숲이 우성한 그 동산이 그 옛날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게 바짝 말랐는데 거기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밑둥치만 남았어요. 불탄 자국. 그래서 앞에 11절, 12절, 13절에 황폐하여 황폐하여 황폐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이 1장 30절 31절과 6장 그 13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 다 불탄다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번역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했는데 이것이 불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둘 다 상수리 나무가 나와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 여기 나오죠? 앞에는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직 이 1장 30절 31절과 6장 13절 말씀만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관해서 그것이 불타 없어지는 그 황폐함의 처벌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인간의 불신앙은, 인간의 우상 숭배는 완전히 소멸되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순종으로 되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형벌을 가하시고 독약을 먹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능력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관한 많은 예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날에 말씀은 넘치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TV 채널이 5개나 있어요.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있어요. 수많은 인터넷 방송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설교 방송을 올려요. 우리 교회도 제 설교가 계속 올라갑니다. 라디오를 틀면, TV를 틀면,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의 기갈이 와서 마음속이 공허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이 공허하고 갈급해서 어찌할 줄을 몰라야 할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그루터기는 단순한 나무 토막이에요. 마체바트. 우상으로, 여러분, 우상을 깎아 만들었어요, 나무로. 이게 불타 없어져서 밑둥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나무의 밑둥만 남은 거예요. 신상의 밑둥만 남아버렸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완전히 그 지역과 동네가 황폐하고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여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나오는 것처럼 10분의 1, 이게 남은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씨예요. 10분의 1 그 남은 자들조차도, 거룩한 씨로 남겨놓은 그 사람들조차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뭐로 됐어요? 그루터기가 돼버렸어요. 불탄 그루터기. 여러분, 에스라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서 9장 말씀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저기 많이 가보네요. 네.
성경 여행을 또 해봐야죠. 자, 에스라 9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장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남겨놓은 자들이 더 큰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인인데 불신자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완전히 동화돼서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더해.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방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그래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과 6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타는 우상의 나무등치로 그것을 그려놓으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며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내릴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우상을 버려야. 자, 따라해보세요.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계획과 그의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고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가면 거기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21살의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1000개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주랴. 솔로몬이 무엇을 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말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래의 단어는 레브 쉐미드예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면 백성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 뜻이겠죠. 그런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슬기로운 판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주여, 주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어로는 understanding mind 혹은 hearing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게 어떤 뜻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질 못해요. 휩쓸려 살아. 유행을 쫓아 살아.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 종이 죽어갑니다. 그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러죠.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종이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 저더러 가라 하면 가라고 하시면 되고 와야 되면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건강이, 쾌락이, 명예가, 자랑이, 자식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한 여러분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귀에는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하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